우리의 삶에는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히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도 IMF라는 이 불경기가 찾아오면 어찌할 수 없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가도 어느 사이에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며 사랑의 고백을 하며 시작했던 가정인데 어느 사이에 그 사이에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 바르게 하나님 앞에 키워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잘못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욥에게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많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찾아왔는가? 내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 그 고통이 큰 것보다도 왜 이 고통이 나를 찾아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너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고 회개해라. 욥은 더 억울하기만 합니다. 내가 주변을 돌아봐도 어떤 사람보다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욥기 앞부분을 보면요,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여 그 형제들을 불러서 제사를 합니다.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욥은요 다시 정말 그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는, 자녀들이 생일에 정말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도 혹시 그들이 부지 중에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여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자녀들 하나하나 앞으로 번제를 드렸던 욥입니다. 더군다나 욥기 31장에 가보면요, 그곳에서 욥이 살아갔던 삶을 보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16절에 보더라도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까? 과부의 눈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나 혼자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까? 내 배는 부른데 내 주변에 있는 고아들이 배고프게 지나가는 것들을 버려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고아들이 불쌍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아들을 볼 때 내가 아비처럼 그들에게 아비처럼 그들을 길렀다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 나온 후로부터 과부를 인도했고요,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을 보고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걸 보면요, 내 양털로 그들을 덮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덮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이웃집 여인을 주목하여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욥의 고백들을 가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은 10번을 죽었다 깨도 이런 삶을 살기 어려운데 그 욥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 않는 어려움들이, 그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욥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는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하던 이 욥이 회개를 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결론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욥처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욥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도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회개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본 세상은 오직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갈 때처럼 깜깜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장미는 노란색 장미라는 겁니다. 빨간색 장미도 이쁘지만 노란색 장미도 참 이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푸른 하늘이 참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구름이 저녁 노을에 비치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장관을 이루면서 하루가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깜깜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바디메오 속에 나도 눈을 뜨고 이 밝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풍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더욱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뛰는 걸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이 의자를 다 치울 테니까 여기서 눈 감고 저 문까지 한번 뛰어보십시오. 발이 떨어지나? 안 떨어집니다. 눈을 감고 뛰는데 분명히 뛰기 전에 아무 장애물이 없다는 걸 보고도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이를 뛰려면요, 어느 발에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갔습니다. 그가 눈을 뜨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간 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손에 들고 뛰는 게 아닙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확실하게 눈을 뜰 것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겉옷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바디메오가 벗어던진 겉옷은 파란색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장애인 파킹랏에 가면 파란색으로 칠해 놓습니다.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짜 소경이 아니다. 진짜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어떤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라는 확인서입니다. 그게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뜬다면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그 구걸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봤던 세상은 너무너무 깜깜한데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인 사람들이 어느 날 현대과학으로 새로운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항상 잿빛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깜깜한 흑암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는. 사람들이 다 다른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꽃들도 색깔이 다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습니다. 풀들도 있습니다. 정말 산도 있습니다. 바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가 보던 어둡고 칙칙하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밝은 세계입니다. 그때 그는 생각할 겁니다. 내가 참 어두운 세계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다면 정말 그 어두운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구걸해서 내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도 열린 거지만요, 그 눈이 떠질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누추한 세계였다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내가 살았던 세계가 얼마나 칙칙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캄캄한 세계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세계가 그게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그 세계를 보지 못했던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내게 처음 열렸을 때에 정말 내게 북받쳐 올라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거지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온 것은요, 동부가 아니라 텍사스로 유학을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학 오는 곳입니다. 학비가 싼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학고방 같은
학교 아파트에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 이 중매에서 제일 악담이 뭐냐 하면 유학생한테 시집가서 애 둘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마치고 온 사람은 괜찮은 신랑감인데 지금 유학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집가서 애 둘러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예, 거지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얼마나 좁은지 돌아서면 벽에 부딪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행복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겁니다. 분명히 한국에서 괜찮은 데서 살았습니다.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 거지 같은 집에 와서 사는데도 행복한 겁니다. 왜 행복할까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가 성경 읽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세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 겁니다. 매일 보던 나무인데도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일 보던 그 나무인데 그 풀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요, 웬일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돌아보니까요, 지나온 삶을 보니까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바보였다는 겁니다.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전입니다. 땅을 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땅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잘 살겠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에 준하는 학교일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고개를 넘어가다가 새로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네가 핍박하는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들을 정리해서라도 하나님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 보고자 정말 목숨 걸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발버둥 치며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방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핍박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던 폭행을 행하던 포행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들을 볼 때에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왔던 이 길이 정말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다. 그런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욥기 마지막 4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소불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런데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내가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모르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머리로 조그만 주먹만한 대가리로 정말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누군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어떤 세계고 그 속에서 살던 내가 누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가 없는 깜깜한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이 LA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살던 이 아프리카라는 세계가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미개한 사회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LA에 와보지 않으면요, 그 지역을 떠나보지 않으면 그게 삶이 다인 줄 안다는 겁니다. LA 지역을 떠나서 이 아프리카 지역을 떠나서 LA에 오는 것,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그들 속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의인 아벨처럼 죽는 것이 비참한 죽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의로운 자로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땅을 보던 자가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던 자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때서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머리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눈이 열리고 나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고 내가 하느님처럼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슴을 찢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잘못 살았다라는 게 회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의 칼에 죽을까 하여만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저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는 광야입니다. 형 때문에 쫓겨온 곳입니다. 정말 잠자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자야 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베델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설고 낯선 곳입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곳입니다. 정말 고생스러운 곳이라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말이 통해야죠. 자식 놈들은 다른 말 쓰는데요. 그런데 이 광야였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에서 수리가 안 돼서 미국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도 한국에서 수리됐으면 하나님이 한국에서 쓰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수리가 안 되니까 미국까지 데리고 와서 정말 고생스럽게 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미국 땅의 삶이 정말 고생스러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베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집트의 왕이 되기에 영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집트의 왕이 되면 그것이 보상이 될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이집트가 아프리카 북부 전체를 정복할 수 있도록 신화적인 승리를 일구었던 모세가 정말 세상에서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집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겠다는.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침 안개 같은 것이라. 아침에 비었다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냐는 겁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이 바라보이면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등을 떠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병으로 318명을 키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롯이 고레등 같은 집을 짓고 살 때에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하느님이 계시는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그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 뿌리 내려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곳이 있다는 겁니다. 본향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보는 게 달라진 겁니다. 오늘 와서 간수들을 할 우리 박정호 형제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죽음 앞에 서기 전에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눈이 열리니까요, 내가 소경되었다는 것도 보이지만요, 바디메오는 내가 소경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소경이 아니었으면 나는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를 놓는데 어려웠습니다. 놓을 수 없다는 의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4년을 하루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내가 구하던 걸 얻어냈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내 어려움들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진 9명 남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교회에 나를 보냈습니까?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 천하만큼 소중하다는 것 어디서 배울 거냐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심정을 어디서 배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걸 네가 배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의 심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무리 무너져서 마지막까지 몰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요, 다시 선택하라 그래도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편안하고 쉬운 자리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축복된 자리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다윗으로부터 정말 죽임당할 자리에서 2번이나 살아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 내가 크게 잘못했다. 2번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 사울이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처음엔 생각할 때 뭐 이런 놈이 다 있냐는 겁니다. 자기의 정말 둘도 없는 벗의 손녀딸을 건드리고 그걸로 인하여 그 가정을 다 쑥대밭으로 만든 인간이 아무 책임 없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눈길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충실한 부하를 죽일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아내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앞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거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그 바라보는 것의 변화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내가 참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자신의 바보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얼마나 바보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뛰어나와서 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